우리 자오픈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하림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할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먼저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마치고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폐 상엽 절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절제가 되어서 호흡이 좀 짧아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또 통증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조심조심 말씀에서도 드려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2020년 돌이켜보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마음이 복, 축복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정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의 시작이 여기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으로 6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말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동안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실은 성탄절과 송구영신의 계절은 기쁨과 축제의 계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와 고통과 우울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명예, 물질, 권세, 미모, 건강 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받은 사람 하면 부자 된 사람, 또 연예인, 운동선수, 스타들을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입니다.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내가 남들에게 더 나눠주고 싶은 것, 갖고 있지만 더 갖고 싶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놓쳤다고, 왜 나에게는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더 필요해, 내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세상 말로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코가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런 것이야? 그거는 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아유, 이런 일이 나한테 더 안 될 수 있어? 뭐가 더 나빠질 수 있어?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고 2위가 췌장암이라는데 두 가지 다 겪었잖아요. 계급장 2개 달았잖아요. 왜 그래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제게 먼저 들은 마음이 감사였어요. 살려주신 주님 감사. 또 만약에 여기서 더 살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할까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막 축구할 때 10대 0으로 이기는 것보다 한 1대 0, 2대 0으로 지다가 2대 1, 3대 1로 이기는 게 더 복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화 위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아니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난 그 복을 못 받아요? 그 복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은 주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종종 문제에 집중해야 되면 그 문제는 점점 태산처럼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귀주된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면 내가 받은 복도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요. 나는 복받지 않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뭐 세상에 10대 뉴스, 20대 뉴스를 말해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또 주일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에 내게 주셨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3개 정도 적어보시고 식구들과 나눠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아마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가장 큰 복은 저는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은혜의 복.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에 집중하시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면 다른 것도 복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은혜의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나머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다 덮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은혜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복입니까? 채워주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은 말이에요. 형통. 이 형통은 뭐 건강, 무슨 뭐 명예, 재물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과 2절과 6절에 7절에 보면 이 영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심겨진 나무 수동태예요. 그리고 이 시냇가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온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은 마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뭐 와디라고 그래서 그냥 번개는 맨 땅 갔다가도 비가 막 오는데 이거는 그런 물이 아니라 왕이 의도적으로 정원을 만들고 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나무가 만약에 글로 옮겨 심겨졌다면 결코 마를 리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악과 죽음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생명 강가에 심겨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마귀에게 속을 뿐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기본 시작점으로 오셔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만나기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평상시에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고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저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때는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약함이 올 때에도 결국은 야, 송 목사, 나야 나. 네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라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맞네요. 제가 또 몰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중심으로 살아갈게요.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당한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목사인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혹시 화면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우지 마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건망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련과 환난을 몇 번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외에는 모실 분이 없구나. 여러분, 올 한 해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중심의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에요. 두 번이나 말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귀한 그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셨던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인 아닐지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그 뛰어넘는 영적인 복을 체험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재물과 부요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채워준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지지와 격려와 지혜 등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물질적인 복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당해도 은혜 그리고 채워주심의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내 배우자도, 내 부모 형제도, 내 자식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다 들어주시고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얼마나 바빠요. 이 시간들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평강을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지나야 어휴 하고 한심 놓을 건데, 근데 올해는 또 그 다음 주가 또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월이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이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것에 훨씬 뛰어나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필요할 때는 그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 실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만나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영어로 기쁨을 joy, J-O-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서클 중에서 joy라는 그 선교 단체도 있는데, J는 Jesus first예요. O는 others second. 이 Y는 Y 또는 I, 그래서 yourself last예요. 따라서 예수는 먼저, 이웃들, 그리고 나.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요, 기쁨을 지킬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먼저 채워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잠시의 쾌락은 누릴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먼저 섬기고 이웃을 섬긴 다음에 그리고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 쉼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먼저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복을 하나님의 가족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도 은혜요 복인데요,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개인적인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이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연간한 연약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정죄받고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황찬호 목사님 책을 읽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큰 실수해서 성도를 실족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나 또 성도들이나 교역자나 저를 통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 이런 것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더라도 싸매주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집안에도요 역기능은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로 풀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개인,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주장을 한다든지 내 의견을 고집한다든지 전통을 자랑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라고 할 때 내가 너보다 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서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더하고 대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과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주님, 그 다음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노예나 하인은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끊이지 않고 잠깐 다른 일 하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의 축복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물질의 부여도 누릴 수 있고 육신의 건강도 누릴 수 있고 인간적인 명예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꿈은 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품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만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사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 잡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숙제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2022년 동안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좀 나열해 보시고 가장 큰 것 세 가지를 적어 보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적인 간증인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히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어느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가정의 문제든지 형제 자매의 문제든지 직장 일터 친구의 문제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육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미움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갖고 있는 한 제가 드리는 어떠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명목상의 신앙으로 살다 삶이 맞춰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불쌍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 뒤에는 그 기쁨과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게 미워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해를 시작한 이 시간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거나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세요. 주님,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2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한 해를 넘어가는 이 시간 성무영신여로 모여서 귀한 또 말씀 시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 복도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를 해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며 공동체를 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식이 있는 한, 생각이 있는 한, 제가 알고 기억하는 한 제 안에 미워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십시오. 섭섭해하거나 거리끼거나 아버지여 그런 분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모두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받은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의식이 있는, 아니 무의식 속에서라도 미워하는 일이 한 번도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셔서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